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에 복받는 성도의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늘 양식을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길 힘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참되게 예배하여 주님의 기쁨이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도를 올릴 때 응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가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화를 내고 부정한 말을 하여 마음과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부서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을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게 하시고 분명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일상의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사 모두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함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준비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찬양대의 찬양에 응답하여 주사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일이 이번 한 주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를 갔더니 원주민이 선교사를 맞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교사가 가게 되면 뭐 환영의 맞이로 뭐 꽃을 한 다발 준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대접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들기조차 힘든 돌을 딱 안겨주는 거죠. 이게 웬일인가. 너무나도 입이 막 앞으로 나왔어요. 불평, 원망, 불만. 그래서 자꾸 그 돌을 들고 가는데 너무나 무거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이 줬던 돌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돌을 안고 가는데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작은 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허리춤으로 다가오는 강. 그런데 이 강에 진입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야, 바로 이 무거운 돌이 강을 지나기 위한 도구였구나.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해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짐을 줬을까를 생각했지만 이 돌의 무게가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겁고 힘겨운 것이 과연 인생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겁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볍게 즐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십자가라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좁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복일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그 기회를 쫓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각각 다르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우리가 소개받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 복되다. 이 고넬료가 참 부럽다. 이 고넬료가 참 좋아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무대 위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이 이렇게 변형되었고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닫혀진 생각을 했어요. 닫혀진 생각.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있는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게만 주어진 복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공식을 고넬료를 통해서 깨뜨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존귀한 자로 세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고넬료의 삶을 충분히 살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응답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는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그는 고백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별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독립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의 삶의 자를 이끌어 주시는 분,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어려울 때나 절망이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고넬료가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어떤 정규군의 장교예요. 자,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군사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송되어진 그런 지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경제도 로마로 통하고 정치도 로마로 통하고 철학도 로마로 통하고 법도 로마로 통합니다. 그만큼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위치는 정말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치 않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인의 입장, 그리고 로마의 정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충성맹세를 해요. 왜 충성맹세를 하냐? 황제에게 배반하지 않도록.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이 파송되어진 장군들에게 충성맹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태양임을, 자신이 모든 제국의 최고임을 황제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국률이 필요한 자에게 오셨고,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오셨고, 세상 것을 쫓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삶으로 기회를 주신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넬료처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 나를 구주로 믿니? 이렇게 되짚어 물으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은 뭐냐?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고넬료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주목받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됨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온전한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의 모든 것들로 관심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자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았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했더니 고넬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고넬료를 포함한 온 가족과 식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부러운 것이 오늘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있지만 5대, 6대 기독교 집안이 있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에게 혹은 그 자녀 손들에게 믿음이 전해졌을까? 사랑이 그 삶 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타산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고 성질대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또 내 욕심대로 형제나 부모를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부모 형제를 대하고 이웃으로 대했더니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게 굉장히 목사로서도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자녀들도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도 만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았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구제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구제하였다. 누구도 먹을 것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고넬료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잘 살게 되었어요.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주변이 배불리게 되었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되었어요. 더 다양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지니기 위해서 제 9시쯤 되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복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마지막의 이유는 뭐냐? 그가 믿음을 가졌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께 자주 여쭤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그들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쭤봐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을 얻어야 합니까?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행하기보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감동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한 번 더 묻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규군 장교이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한 가지 답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셨어요. 어떤 답이냐?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순종하였던 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결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극을 맞았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느냐? 아들 이삭을 내가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종의 물음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고
또 마음 깊이 사랑을 새기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주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고넬료를 우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 온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으로 의지로 우리의 자발적으로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바라본 시선도 우리가 바라볼 시선이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이웃이 하나님 달라지길 원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넬료처럼 존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역사 무대에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한 사람, 그리고 신도교의 모든 속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명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서 마침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생일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장학 헌금을 드리며 비전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꽃꽂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겨진 그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